성령 나의 괴는
여러분의 모든 죄는 이미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짓고 있는 이 모든 죄도, 장차 지은 모든 죄도 이미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 감사의 이 용서함에 저희가 감사함으로 살지 못한 것, 미안하고 안타깝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도 생활하시고 오늘 이 예배에 왔을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바로 주님과 함께 만나는, 아버지 앞에 만나서 우리가 허물이 있고 약한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하나님 위에 와라 안기는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이 말씀 가운데 평안을 얻으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한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내 자녀가 되자 그렇게 되기 하나님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때문에 저희가 하늘에 속한 자이시고 하늘에 아버지의 영에 속한 자를 회개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와 악한 문제, 불러질 수밖에 없는 이 약한 문제,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라지고 없어질 수 있는 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하시고 더 이상 전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한 주간 생활에서 무덤받는 여러 가지 때들 지와 공들을 주님께 정지 구원하면서 또 주님을 더 새롭게 만나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돌아가신 예배를 나가서 기도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서로 인사하고 서로 교사할 때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풍물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행복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을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날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이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이 짧은 사는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기쁜 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
기도하겠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배합니다. 오늘 인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아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회개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겸손히 자복하여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능력의 하나님, 주의 말씀이 충만한 트리니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게 주의 말씀에 굴복하게 하소서. 무엇보다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게 하소서. 말씀으로 아픈 자를 치유하시어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환우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저희를 세우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신 줄 믿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펼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소서. 저희가 썩어짐의 종노릇하여 악에 오염되어 죄를 범하였나이다.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다시 순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시 닮아가게 하소서. 이제 초지일관하여 변치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날로 두꺼워지도록 힘을 보태어 주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바라오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구약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희에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번에 4월 20일 날 화요일 날 저녁 7시에 우리 부산 프랑스랜드에서 우리 다행만 목사님이 성경 피사 특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꼭 내셔서 같이 참석해서 은혜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교목들 모여가지고 같이 또 했는데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가 5월달에도 우리 교회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성경 피사 특강에 여러분도 4월 20일 날 함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야곱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이렇게 쭉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적어봤는데 아주 한 주간 동안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여러 번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무디에서 유이시 목사님이 강의를 하는데 요 도표를 또 한번 보여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다 또 마음이 좀 굽히고 오늘 이 야곱의 여정에 대해서 147세까지 살아가시는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좀 지루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혹시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여정을 나누기 전에 또 여러분의 여정도 한번 또 인사도 드릴 겸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트리니티와 함께 예배하는 가정이 몇 가정이 계시는데 오늘 좀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앞에 우리 그 뒤에 이 건축을 이슈 디자인을 해주신 우리 정성철 우리 권행경 부부님 나오셔가지고 앞에서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 리브가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리브가는 이 밧단 아람, 그러니까 지금으로 그때로 이야기하면 하란입니다. 하란인데 이 하란의 이 밧단 아람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리브가가 이삭하고 만나게 됩니다. 이삭에 만난 이 이삭이 나이가 40세 정도 되고 아브라함하고 이삭의 나이 차이가 100세의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140세 아브라함이, 이삭이 40세, 리브가는 리브가의 유고하고 같이 왔고 그 당시에 소녀로 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표현하기를 13살 정도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40살, 한 13살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이삭이 묵상을 하고 있을 때 저 벌지서 이 리브가가 올 때 리브가가 앞을 이렇게 가려서 맞이했다 할 때 그 앞을 가리는 이것이 우리가 결혼할 때나 여성들이 이렇게 앞을 가리는 이것이 이 리브가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밧단 아람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때 보내는 종이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은 참 공교롭게 이걸 우리말로 하면 가운셀라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님과 같은 그런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아들을 이삭을 위해서 엘리에셀을 보내서 리브가를 맞이하게 됩니다. 마치 리브가가 지금의 우리의 교회요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근데 이 리브가가 13살 정도 되는데도 이 엘리에셀이 가면서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처자가 있는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갔는데 놀랍게 기도한 그대로 자기에게도 물을 먹이고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는 10대 처녀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집이 어디냐? 그러니까 바로 이 라반입니다. 그래서 바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뭐 며칠 걸리지도 않고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이 리브가와 이삭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자녀가 없었을 때 이삭이 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의 21절입니다. 창세기 25장의 21절. 네, 앞에도 있네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1절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짧은 문장이지만 문제가 있을 가운데 그 이삭의 그 신앙의 그 타입과 이 리브가의 이 타입이 여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20년 동안 이렇게 가타부타 이야기하지 아니한 그런 느낌이 여기 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를 하는 이삭의 태도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임신을 하게 되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입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폐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렇게 했습니다. 리브가의 이제 태도입니다. 어디 자기 안에 임신을 했는데 아들들이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게 막 싸우니까요. 내가 어찌할꼬?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내가 어찌할꼬? 그리고는 역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23절입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회중에 나 그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이 야곱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 9장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지도 아니했고 선과 악을 행하지도 아니했는데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되게 하시려고 라고 로마서 9장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라기 2장에도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여러분에게 허락한 뜻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혹 내가 잘못했거나 혹 내가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나 방금 이삭과 리브가가 하듯이 어찌할꼬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여호와께 묻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내가 내 영광을,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 너는 네가 할 일은 나를 믿는 것이다. 이 악명은, 악성은 저와 여러분을 자꾸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흔들어댈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더 주께로 가까이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무가 하는 일이 뭐 있겠습니까? 얘 지금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햇빛에 안 가뒀으면 그냥 죽습니다. 하도 제가 제 믿음을 보고 제가 놀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가만히 애가 시들하는 거 있죠. 아무 말도 안 하고 야, 참 되겠다. 그래가지고 퇴근할 때마다 컨테이너를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 오면은 침대에 문을 열어주면 그러다가 문을 닫고 내리면 주인이 없을 줄 알고 무대에 있는 거죠. 이 믿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압살롬 같은 경우에 압살롬은 다윗이 한 번도 큰 소리를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여동생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래가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지 않고 다윗에게 당신 그래 하면은 당신이 밧세바를 범한 것처럼 나는
당신의 궁녀 10명하고 내가 보란듯이 내가 간음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보란듯이 다윗하고 싸우고 보란듯이 하나님하고 싸우는 압살롬이었습니다. 여호와께 묻자온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보다 내가 볼 때 이 뜻이 돼야 된다. 내가 볼 때 이런 나라가 돼야 된다. 그렇게 압살롬이 했지만 하나님은 압살롬보다 다윗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의는 그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한미분의 천지남 축복하겠습니다. 당신도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세요. 시작.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약 시대에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너에게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 일을 어찌할꼬 하고 있다가 주의 여종님이 제가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요셉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동심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요셉은 가만히 꼼고자 이런 태도를 취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요셉의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게 큰 복을 주시고 그 가정과 그 가문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을 받는 아름다운 가정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부부끼리 또 자녀와 한해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문제가 있을 때 먼저 그의 뜻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구하고 여쭙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리브가는 이미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야곱을 쓰실 거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15년이 지날 때까지 아브라함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75세, 그러니까 이삭이 75세일 때, 리브가는 48살일 때, 야곱하고 에서는 15세까지 아브라함이 살아있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할아버지에게서 말씀을 야곱과 에서가 둘 다 들었습니다. 둘 다 들었지만 에서는 거기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25장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27절 25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여기 조용한이라는 단어에다가 여러분이 펜을 써가지고요, 종용한 사람이다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 종용한 사람이다. 이 종용하다하고 조용은 좀 다릅니다. 조용한 것은 그냥 조용한 거예요. 그러나 종용한 것은 탐이라는 히브리인데 이것은 온전한 자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종용하다 이 말은 믿음의 사람이요 온전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종용할 뿐만 아니고 장막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이 장막은 나중에 모세도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요, 다윗도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요, 사무엘도 장막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장막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장막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리브가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9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나기도 전에, 선과학을 행하기도 전에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일하려고는 알고는 있지만 과연 그럴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 삶에서 아마 체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삶을 보니까 에서는 점점 들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야곱은 종용하고 장막에 거하는 것을 즐겨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야곱을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옆모습과 뒷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의 옆모습과 뒷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에서와 야곱이 이제 장성하고 있는데, 나이가 한 40이 정도가 됩니다. 나이가 한 40이 될 때 한번 같이 읽고있습니다. 26장 36절입니다. 26장 36절. 26장 36절 시작.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야곱과 에서가 한 40세가 될 때, 그러니까 이삭은 한 100세, 리브가는 리브가는 제가 안 적어놨네요. 야곱하고 에서가 한 40세 정도 될 때, 그러니까 이때에 이 에서는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누가 결혼을 하냐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헷 족속 여인하고 결혼을 두 분인가 결혼을 하게 돼 있어요. 기록한 걸 보면요. 그런데 리브가와 이삭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대요. 여기다가 모세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차에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이렇게 에서와 야곱이 서서히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나이가 한 수십 년이 좀 지납니다. 야곱이 한 70세 정도 될 때쯤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27장 6절입니다. 27장 6절. (27장 6절) 시작. 리브가가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이삭이 5절 6절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그랬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삭이 에서에게 하려고 한 것이고, 또한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삭이 에서에게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그때 100세 정도 되니까요, 나이가 많아서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축복을 마음껏 하고 내가 가야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삭이 축복을 하면은 그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을 이 리브가가 알기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부담이 됐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하시기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삭은 에서에게 주려고 하는 거 있죠. 근데 그걸 왜 그럴까?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삭은 환난이 없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워낙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해놓은 것을 그대로 이어간다는 그 자체가 환난이요 고난입니다. 그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에스를 보니까 정말 활발하게 자기 마음껏 하는 걸 보니 이삭은 그렇게 보낸 거 있죠. 그러니까 에스가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하니까 얘한테 내가 복을 줘서 계대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리브가는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럴 때 이 리브가는 택하는 것을 야곱을 축복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안 봐도 되겠습니다. 이때 제가 이제 왜 이삭이 그랬을까 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27장 바로 앞에가 이삭이 그랄이라는 지방에 있을 때 이야기를 기록해 놨습니다. 근데 그 뭐라고 기록해 놨냐면은 이 그랄에 있는 부족장이 이삭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고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칭찬한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렇게 축복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약하고 무너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메꾸라이를 해야 그래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이 말씀에 여러분의 연약함에 성령께서 시멘트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의 기도할 때 회개의 영을 보여주시고 치료의 영을 보여주시라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이 주님 제가 이런 부분에 참 약합니다. 이것 때문에 자주 넘어집니다. 여러분이 정직하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메꿔줄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럴 때 에서처럼 하고 뒤로 물러서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에서도 얼마든지 복을 받기를 언제까지라도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열정적으로 에서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자꾸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장생활 하실 때 마음이 좀 문제가 있고 약한데 넘어지려고 할 때 넘어졌다더라도 주님 죄송해요 하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주님 앞에 잠시 머무는 시간이 반드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 줄 믿습니다. 한 번에서 안 되면은 계속해서 하세요.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한 번 넘어졌다고 미안해서 아닙니다. 또 원하셔도 또는 아니면 길 가다가 그런 마음 들거들랑 부끄러우면 골목길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벽에 기대서 하든지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은 저에게 그때 약속을 말씀 주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에 아멘 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것으로 복을 줄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다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야곱이 가르쳤다 그래 말하는데 저는 그에 대해서 좀 클레임을 겁니다. 가르쳤다 하는 거에 대해서 27장 6절입니다. 27장 6절 6절 12절 27장 12절 읽어볼게요. 27장 12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야곱은 종용하고 장막에 거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머니의 이야기는 알겠는데 털을 입히고 하는 건 알겠는데 이거 아버지가 만지고 다 알 텐데 이건 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13절의 말씀이 놀랍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거를 제가 다르게 표현한다면 야곱아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말씀을 받았다. 내가 어떤 저주를 받고 내가 어떤 문제가 오해나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나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저주는 내가 받겠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저주가 온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분이 계신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바로 리브가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베델이라는 곳에 들렸다가 꿈에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라 내리라 하면서 이 한 꿈을 꾸게 됩니다. 28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2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장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네, 이 말씀을 받고 이게 꿈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오르라 내리라 하는 것을 보한 거예요. 근데 어느 분이 이 말씀을 해석을 하기를 내가 하늘나라의 일을 너와 함께 공유하고 하늘의 뜻이 네 안에서 네 뜻이 내 안에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네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해석을 하신 거에 대해서 정말로 저도 동감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닥다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사닥다리가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때가 이 야곱하고 에서가 77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닥다리를 이제 가는데 나이가 77세면은 지금 나이가 많은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리 그때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77세면 아무 6인데 77세 때에 이제 베델로에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나게 됩니다. 누굴 만나냐면은 77세에 만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냐면 라헬을 만납니다. 그리고 삼촌인 라반을 만납니다. 그런데다가 라헬하고 바로 결혼하지는 못하고 이 라헬 말고 레아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스불론 이렇게 낳게 되고 디나까지 그리고는 또 빌하, 실바 그리고 나중에 겨우 라헬 때 겨우 나중에 요셉을 낳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지나가지고 조금 더 지나서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그렇게 약속을 받고 지나왔는데 이 밧단 아람까지 지금 말하는 하란입니다. 하란까지 왔는데 20년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반하고 같이 지내면서 20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라반이 이 야곱을 속였다기보다도 이 야곱이 워낙 일을 잘하니까 라반이 꼭 야곱을 챙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을 챙기고 싶었지만 야곱은 하나님이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또 있는 거예요. 라반이 만약에 그걸 알았다 그러면은 내가 이 귀한 종을 여기까지 하고 내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야곱을 잡아두기 시작합니다.
한번 옆에 한번 천천히 축복하겠습니다. 잡아두지 말고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남편도 너무 잡아두지 마시고 또 부인도 너무 잡아두지 마시고 또 서로가 너무 잡아두지 마시고 우리 그 이재희 목사님은 한지인 선생님 잡아두는 거 아닙니까? 혹시? 잡아두고 있습니까? 내가 그냥 질문했는데 너무 쉽게 대답을 하네요. 본부사님은 뭐야? 전사님 잡아두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반반입니다. 이때 나반이 그럽니다. 읽지 않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 내가 깨달았다. 나중에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내가 뭘 내한테 줄까?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럴 때 이 야곱이 한마디 정말 놀랍습니다.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주냐 그러면요. 사흘길을 떨어지게 해가지고 양을 세울 때 이 버들나무 또는 신풍나무 이런 나무가 있는데 이게가 좀 버섯나무래. 이 버짐처럼 이렇게 무늬가 있는 그런 나무인데 그런 나무에 자기는 이제 그 나무를 두고 양을 새끼를 낼 수 있도록 거기까지 이야기는 안 했지만 내가 조금 떨어져가지고 제가 제 양을 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거야 뭐 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놀랍게 여호와께 여쭙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갈 때가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할 때 주님이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 꿈은 얼룩 그리고 검은 이런 양이 나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다가 그 신풍나무, 버들나무 이게 얼룩얼룩한 거 그거를 벗겨가지고 그 벗기면은요 얼룩얼룩한 나무가 얼룩얼룩하거든요. 그거를 딱 놔뒀는데 양이 그걸 보고 놀랍게 원래는 양이 얼룩얼룩 검은 게 안 나온대요. 원래는 다 그 민구로 나온대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알아서 해야 했는데 그거 나무까지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나무까지 한다고 되겠냐고 했는데 나무까지 했는데 양이 얼룩얼룩하게 나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구속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리라는 것을 야곱은 서서히 확신을 해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는 많은 양을 가지고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밖으로 나오면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내가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렵고 힘이 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 나온 한 16명입니다. 아기가 12명에다가 부인이 4명에다가 16명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제가 안 냅니다 라고 딱 붙잡는 거죠. 아무래도 제가 요즘에 왼쪽에 허벅지가 요새 조금 아파가지고 이거 야곱의 묵상을 하다 보니까 허벅지가 이렇게 아프나 이 허벅지 완전히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 허벅지가 이 야곱이 아마 굉장히 힘이 있었던 모양인데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나갑니다. 그런데 허벅지 관절이 나가는데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을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놀라운 일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네가 내 마음을 움직였다 그 말입니다. 네가 내 마음을 움직였다 그 말입니다. 또 사람들로부터 네가 얻으려고 하지 않고 나로 말미암아 얻으려고 하는구나. 네가 칼을 쓰지 않고 나로 인하여 복을 받기를 원하는구나. 이 말이 하나님을 이기고 또 사람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길 때 보통은 칼을 씁니다. 내가 네 무엇을 시켰니? 그러면 달라고 하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거 이야기하면 내가 손해가 많은데, 이 하나님 뜻인가 보네. 내가 이 손해가 많은데, 이 손해가 큰일 났네. 손해가 많은데, 제가 여기, 어제 우리 결혼, 제가 주례했던 한 오래전에 저 오늘 교회 있을 때, 제 스님이었는데, 저보고 주례를 해달라고 주례를 해줬어요. 주례를 해줬는데, 보니까 애가 3명이 되고 남편하고 찾아온 거예요, 어제. 그래가지고, 애가 다 커가지고 너무 이쁘고 좋은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축복을 하고, 지갑을 딱 꺼내가지고, 돈을 꺼내는데, 또 지갑에 돈이 또 많았네. 이쪽 없어야 되는데, 애가 쳐다보고 있는 이 지갑을. 그래가지고, 다 줬겠네. 이 마음이 이제 이러면, 야, 내 용돈이 이거 뭐, 꼽으셔놨는데, 다 나가다 했는데, 책상 위에, 목사님, 제 20대 추억을 제가 요즘에 많이 힘이 들고 이 가는 걸음이 맞나 싶었는데 20대 목사님이 웃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편지를 써놓고 거기다가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을 30만 원짜리 넣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안 하려고 내가 자꾸 붙여놨는데 이게 하나님은 우리 사모님을 좋아하신 거야. 이걸 드리나 안 드리나 하다가 세상에 넣어놨거든. 너무 큰 말을 해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우리가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사람에게 요구할 것도 있고 어느 단체에게 요구할 것도 있고 뭘 주기를 원하느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섭섭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노여워하시면 뒤로 안 물러서고 하나님이 저를 노여워하십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노여워하지 마세요. 제가 찰차서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약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저를 놓치지 마십시오. 저를 놓치지 마시고 저를 써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머리 쏠 수 있습니다. 안 설 겁니다. 하고 하나님에게 확 달라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는 말.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이겠다는 말은 하나님 마음을 내가 바꾸고 싶다. 내가 하나님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마음을 바꾸겠다는 말입니다. 겨루어가지고 하나님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이야기가 많은데 아닙니다. 맞습니다. 자 고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힘을 주세요입니다. 힘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 이스라엘. 그리고는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가 리브가가 죽을 때입니다. 성경에는 리브가가 자기 어머니가 돌아간 걸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이때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리브가가 돌아갔다는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는데 에서가 저 물치는 데 있잖아요. 에서가 달려옵니다. 맞이합니다. 안습니다. 목을 어긋 맞춥니다. 입을 맞춥니다. 서로 웁니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마 대성통곡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내가 너와 동행한다 그러니까요. 야곱이 내 형님 이렇게 나도 참 부자다. 그러니까 형님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께 은혜를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는 숫곳을 지나서 세겜으로 갑니다.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계시던 믿음의 선조가 계시는 곳입니다. 근데 이 세겜에 있으면서 정말 이스라엘답게 생활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우상을 섬기는 분도 있었고 디나 사건도 있고 참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 할 때도 무너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염려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옆에 손 한번 잡으시고 하겠습니다. 당신이 실패해도 너무 염려하거나 한탄하지 마세요. 시작. 이때 요가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때 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삭이 180이 돼서 죽습니다. 그리고는 이 리브가의 유모가 되는 드보라라는 분이 있는데 이 리브가의 유모, 그러니까 10대에 왔으니까요. 리브가를 챙긴 그 유모의 드보라라는 분이 왔는데 이분이 요 세겜 땅에서 죽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리브가가 늘 같이 있다가 한 97세 정도 될 때에 리브가가 같이 있었습니다. 이 드보라라는 분이. 그런데 이 드보라가 아마 리브가 어머니가 야곱이 잘 지내는가 한번 가봐라. 그래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고 이 드보라는 야곱에게 갑니다. 이 나이가 벌써 140이 넘습니다. 이 드보라라는 분이. 근데 이 드보라는 그 사랑하는 그 아들, 참 엄마가 그렇게 사랑하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야곱 가늘가늘한 이 아이,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는데 그 마음을 드보라에게 보냅니다. 이 드보라가 여기서 인생을 마칩니다. 그리고는 그 장사할 때 알란 바봇이라고 합니다. 알란 바봇이라는 말은 알란, 곡하는, 바봇, 상술이 나고 그래서 곡함의 상술이다. 이 말은 리브가의 그 곡함, 그 리브가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내 야곱을 통해서 제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간구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뵐 때, 오늘 아침에 여러분을 볼 때 조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데 마귀는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많이 쥐어들고 있구나.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그저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허락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으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 그에게 회개의 영광, 회복의 영광, 진리의 영광, 또 그에게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정체성의 영이 부어져서 은혜를 잊기 시작하고 체질이 변화가 되고 점점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이 되어지게 해주셔서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요셉이 꿈을 꾸고 그리고는 이집트에 팔려갑니다. 이집트에 팔려가 나가고 나이가 이제 130이 지났는데요. 그때 요셉이 39살인데 자기 막내이잖아요. 요셉이 한마디 합니다. 형들하고 다투어가지고 이집트에 죽는 줄 알았는데 요셉이 말하기를 아버지,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아버지 말고 형님들, 당신이 나를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신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가문을 통해서 하실 일인 줄 믿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이 듣습니다. 들으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평안을 얻습니다. 그리고는 바로를 만납니다. 근데 이 바로를 만날 때 야곱의 캐릭터가 보입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아들, 우리 국무총리 이 아들요. 내가 어찌 키우지 않습니까?
대단한 아입니다. 얘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아니 큰아들 작은아들 이분들은 장관으로 좀 하시죠. 그러니까 그러죠. 장관으로 다 보내고 그러시다. 이렇게 안 하고 저는 삶이 뭐라고 표현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 말 하자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솔직하게 끝나기 아니고요. 손을 딱 들고 그 머리에 손을 올리고 바로에게 축복을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리고는 나중에 147세가 됐을 때 신상의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더라고 끝이 납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범한 삶이라도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에 넣고 실수하고 헛되어 있을 때도 너무 염려하고 한탄하지 말고 주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하신 일을 보아가며 신상 무리에서 경배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침 이번 수요일인가에 어느 교수가 저보고 밥 먹자 그래가지고 제가 있을 때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어느 두 분 교수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뭐 이러는 거 있죠. 그러면서 생일인데 그래서 생일이라 뭐 저는 축구해준 사람도 있고 그러길래 머리 좀 이렇게 갖고 오라. 이 머리 좀 갖고 오라. 그러니까 교수님이 머리를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참에 안 그래도 야곡을 내가 하고 있는데 그냥 머리에 손을 넣고 할 수 있는 복을 한 3분, 4분을 그냥 퍼부어줬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잘됐다. 저도 하여가 마치면 머리 딱 잡고 그냥 3분, 4분 축복하고 여러분도 우리 정교사님도 건물을 지으시면 벽에다가 딱 손을 대고 그렇게 하시죠.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머리나 이렇게 손을 한번 보시고 축복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조금 지루했죠? 그래요? 행복도 한번 할까요? 행복도 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 이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올리시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허물과 죄로 잘 넘어지는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같이 강한 자입니다. 저희의 삶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해서 한탄하고 염려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시간에 은혜를 부르셔서 타치하게 주셔서 회개의 영이
진리의 영이 또한 치료의 영이 은혜의 영이 저에게 임하여 주셔서 병이 낫게 하시고 죄 사함의 은혜가 주시고 용기의 영이 부어져서 새롭게 일어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이름으로 말씀하겠습니다. 모든 악보다 죄와 사망보다 그 어떤 사탄과 마귀보다 하나님은 우월하시고 위대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창조주이시고 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그 주의 은혜에 거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트리니티와 사랑하는 멋진 선교사님들 무리 위에와 온 교회 무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서로 인사하시고 안녕히 돌아가십시오.